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홍성철님의 불타는 전도자 존 웨슬리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머릿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죽음과 심판의 그림자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공생애의 시작과 더불어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그 복음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죽음과 부활을 맛보셨다. 마지막으로 그분을 3년이나 따르던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남기셨다. 그 복음은 처음에는 제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그 후에는 복음의 주인인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소수의 신실한 자들을 통하여 연연히 전파되어 왔다. 그러나 복음 전도는 시시때때로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강한 저항의 세력에 부딪혔다. 교회의 저항은 교회가 영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는 강한 징후이고, 사회의 저항은 사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간접적인 절규이다. 바로 이런 징후와 절규가 표출된 한 시대가 있었으니 곧 18세기의 영국이었다. 그리고 복음이 아니고는 달리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교회와 사회를 위하여 사랑의 하나님은 그분의 도구를 조용히 일구고 계셨다. 그러나 일단 일구어지자 그 도구는 소리를 높이기 시작하였다. 얼마나 그 소리가 높았던지 교회는 흔들렸고 사회는 뿌리채 뽑힐 정도였다. 그 도구가 바로 존 웨슬리였던 것이다. 존 웨슬리는 오랫동안 배우고 가르친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정통 교리는 교회와 사회는 물론 자신조차도 변화시키지 못했다. 그는 그런 모습을 하늘나라에 이르는 길이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외친 적이 있었다. 사람이 모든 면에서 정통일 수 있으며 모든 반대자들에게 그 정통 교리를 옹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성육신과 삼위일체 등에 대하여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 신앙을 전혀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천신만고 끝에 교리적인 신앙이 경험적인 신앙으로 전환되는 기쁨을 갖게 되었다. 그 경험은 한마디로 복음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개인적인 구세주로 만난 경험이었다. 이 복음적 회심은 모든 정통 교리를 올바른 경험으로 전환시킨 놀라운 개인적 사건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의 마음은 뜨거워졌다. 그는 이론적이었던 복음을 경험적인 복음으로 만났던 것이다. 존 웨슬리는 그를 그토록 한순간에 변화시켜 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혼자만 소유할 수 없었다. 그를 응시하며 기다리는 냉랭한 교회와 부패한 사회를 저버릴 수 없었다. 그것은 그의 냉철한 이성과 불타는 마음이 결합되어 교회와 사회로 뛰어든 올바른 실천이었다. 올바른 교리, 올바른 경험 및 올바른 실천은 웨슬리로 하여금 복음 전도를 위하여 생애를 바친 불타는 전도자로 만들었던 것이다. 여기에 불타는 전도자 존 웨슬리라는 저서의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존 웨슬리와 같은 불타는 전도자를 목말라 하며 기다리는 교회와 사회를 위하여
본서는 하나님의 도구로 일구어지는 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런 이유로 본서는 제1부에서 웨슬리가 그처럼 불타는 전도자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의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올바른 교리를 갖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제2부에서는 존 웨슬리를 변화시키고 또 그를 통하여 변화시킨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제시할 것이다. 물론 그가 근본적으로 복음적 회심이라는 올바른 경험을 통하여 불타는 전도자가 되었으나 그는 이미 그 회심 이전에도 올바른 교리를 전하면서 불타는 전도자로서의 자질을 키워나간 것도 살펴볼 것이다. 제3부에서는 존 웨슬리가 깨닫고 경험한 놀라운 복음을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전파한 방법을 살펴볼 것이다. 만일 웨슬리가 아무리 놀라운 교리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들을 교회와 세상에 나누어 주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불타는 전도자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랑에 녹아서 사랑의 화신이 되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복음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그를 환영하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반대로 핍박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찾아갔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실천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본서가 익혀질 때마다 웨슬리가 가졌던 복음에 대한 냉철한 머리와 불타는 마음이 전염되어 그가 그토록 헌신적으로 실천했던 복음이 교회와 사회로 파고들었으면 좋겠다. 물론 복음을 올바르게 깨닫고 올바르게 경험하고 올바르게 실천할 불타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말이다. 제1부 불타는 전도자의 형성, 가정의 영향. 존 웨슬리는 18세기에 영국을 개혁시키는 데 쓰임받은 하나님의 도구였다. 그리고 그를 통한 개혁은 영국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 각처에 미치는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렇다면 그의 방법은 무엇인가? 그에게는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그의 복음 전도였다. 다시 말해서 웨슬리는 하나님이 영국의 개혁을 위해 사용하신 전도자였다는 것이다. 물론 웨슬리는 신학자, 교육자, 개혁자, 조직자, 교회 갱신자 등으로서의 역할도 탁월하였다. 이 모든 역할이 결집되어 웨슬리로 하여금 그처럼 위대한 사역과 업적을 이루게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그리고 무엇이 웨슬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를 그토록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웨슬리에게 영향을 미친 요소는 다양하다. 그는 영국 국교회, 청교도, 모라비안 경건주의, 마틴 루터의 주석, 가톨릭 교회의 신비주의, 동방교회의 교부들 등 많은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그뿐 아니라 웨슬리는 토마스 아 캠피스, 제레미 테일러, 윌리엄 로우 같은 신비주의 저자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았다. 그 외에도 퀘이커 교도와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웨슬리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 장에서는 위에 방대한 영향을 접어두고 종종 소홀히 취급되는 가정의 영향만을 다루고자 한다. 왜냐하면 웨슬리도 그 부모로부터 절대적인 영향을 받은 것을 그의 전도 사역의 중요한 기조로 삼았기 때문이다. 존 웨슬리는 링컨셔의 앱워드에서 1703년 6월 17일에 태어났다.
그런데 그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활동하던 18세기의 영국을 먼저 이해하여야 할 것이며, 그래야 그 당시 웨슬리가 처했던 상황과 교회를,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그의 가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웨슬리의 활동 무대였던 18세기의 영국은 정치와 교회가 깊은 함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교회를 알려면 정치적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정치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튜도르 왕조의 두 번째 왕 헨리 8세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왜냐하면 그가 이룬 종교개혁을 통하여 영국은 종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새로운 상황으로 진입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가정을 통하여 웨슬리에게 미친 간접적인 영향도 지대하였기 때문이다. 헨리 8세가 주도한 종교개혁은 원래 정치적인 것이었다. 그에게는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 없었기에 이혼과 재혼의 문제는 중대사이였다. 그러나 로마 교황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헨리 왕은 마침내 영국 교회를 로마 교회로부터 결별시키고 그 교회의 수장이 되어 영국의 정치와 종교를 동시에 통치하면서 영국의 종교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1530년에 시작된 이 개혁이 미진하여 아직도 로마 교회에 잘못된 찌꺼기가 남아있다고 간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이후 더 많은 개혁을 요구하는 비국교도와 개혁된 교회를 옹호하는 국교도 간의 종교적 갈등이 정치와 깊게 연루되어 시간이 갈수록 첨예한 대립으로 나타났다. 국교도와 비국교도의 양극화는 정치가에 따라 요철 현상을 일으켰다. 헨리 왕의 아들 에드워드 6세는 보다 의미 있는 종교개혁을 이루었으나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헨리의 딸 메리 여왕은 가톨릭 교회로 복귀하려 했고 그 결과 많은 비국교도를 핍박하였다. 그 후 엘리자베스 여왕은 공동 기도서를 공예배에서 사용하게 하고 39조례를 교리로 채택하였으나 그런 결정은 비국교도의 불만을 일으켰다. 엘리자베스는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영국 교회를 정화하며 동시에 정부를 순수하게 만들려고 온갖 노력을 경주하였다. 반면 그 후의 왕들은 비국교도와의 정치적 갈등과 내정까지 불사하면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세운 내규들을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신앙의 양심과 자유를 따라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비국교도에게 드디어 가장 가혹한 핍박이 가해졌다. 그것은 1662년 8월 24일부터 시행된 통일령에 의해서였다. 이 통일령의 목적은 국교도와 비국교도를 하나로 통합시키려는 것이었으나 비국교도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양자를 영원히 분리시켜버렸다. 통일령을 받아들일 수 없는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추방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때 추방된 목회자들은 2,000명이 넘었다. 그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신앙 집회를 가질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그 자녀들은 정규 대학 입학도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억압과 양심의 속박은 결코 영구화될 수 없었다.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비국교도에게도 종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허용되는 법령이 선포되기에 이르렀다. 그것이 바로 저 유명한 1689년의 관용령이었다. 비국교도들은 자유롭게 그들의 양심을 따라 신앙 집회와 예배 의식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완전 자유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법령의 이름처럼 관용이었다. 다시 말해서 국교도는 비국교도를 경멸하며 많은 제한을 가하며 관용을 베풀면서 평온을 유지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통일령과 관용령 사이에서 비국교도는 확고하게 주체성을 얻게 되었고, 따라서 영국 국교와의 골은 오랫동안 메울 수 없으리만큼 깊어졌다. 많은 목회자들이 통일령과 함께 졸지에 일터를 잃고 방황하면서 맺어진 한을 어떻게 쉽사리 풀 수 있었겠는가. 이때 존 웨슬리의 중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도 순수한 신앙과 복음 때문에 교회에서 추방되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장인 사무엘 애네슬리도 역시 같은 이유로 추방을 당하였다. 결국 영국 국교도와 비국교도는 각기 다른 생활 양식을 지닌 각기 다른 진영이 되어버렸다. 고든 로빈스는 이 두 진영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요약하였다. 영국 국교회는 자의식이 강한 영국 교회가 되어 확실한 사회적 신분, 긍지를 갖는 질서정연한 예배, 내적 모순의 결여, 조용히 즐기는 특권의식, 외부에 대한 경멸 자세, 분리되지 않은 지속적 교회 등을 자랑하였다. 비국교도는 방어적이면서도 호전적이 되어 소박한 예배와 강렬한 개인의 신앙에 집중하고 성경과 선포된 말씀을 중심으로 삼으면서 양심과 개인의 순결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국가 신봉적인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반대하며 사적 판단, 검소, 신중의 미덕을 중시하면서 이 모든 것을 집회 장소는 물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였다. 그러나 표면상으로는 이처럼 두 진영의 차이가 분명하였으나 오랫동안 뿌리를 내려온 비국교도 곧 청교도는 그 영향력이 넓고 깊었다. 그 영향은 영국 국교 안에서도 널리 퍼져 있었는데 특히 중산층 가운데서 더욱 그러했다. 이 중산층은 청교도의 가르침을 폭넓게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었다. 존 웨슬리의 부모 사무엘과 수잔나도 영국 국교의 회원이었으나 그들도 역시 비국교도 곧 청교도의 가정에서 성장하여 이중적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부모의 영향을 받고 성장한 존 웨슬리도 영국 국교와 청교도의 특성을 다 갖게 되었다. 스캐빙턴 우드는 이러한 특성을 잘 표현하였다. 웨슬리는 그의 피 속에 비국교도를 지녔다. 반면에 우리는 그의 부모가 확실한 영국 국교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도 똑같이 인정해야만 한다. 웨슬리의 청교도 유산이 아무리 인상적이라 할지라도 그의 직접적인 유산은 영국 교회에 대한 헌신이었다. 사실상 웨슬리에 대한 단서는 이러한 혼합된 영향에서 찾아야 한다. 그의 형성에는 영국 국교와 청교도가 융합되었는데 곧 영국 국교의 질서와 위엄, 그리고 청교도의 불굴의 창의성과 금욕주의가 융합되었다. 존 웨슬리의 부친 사무엘은 에버드의 영국 국교의 교구 목사였다. 그러나 그의 청교도적 성장 배경 때문에 자연히 그도 가정을 청교도의 입장으로 이끌었다. 그러면 청교도의 영향을 받고 성장한 그가 영국 국교로 전향한 이유는 무엇인가?
웨슬리의 가정 배경에 대한 권위자 아담 클라크는 사무엘이 비국교도들과의 행복하지 못했던 교제와 영국 교회의 신자들과 맺은 좋은 관계 때문이라고 하였다. 여하튼 웨슬리는 부친으로부터 이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 장에서는 후에 웨슬리가 불타는 전도자로서 사역하는데 크게 기여한 세 가지의 고귀한 영향만을 다루기로 하겠다. 무엇보다도 사무엘 웨슬리가 그의 아들 존에게 미친 가장 중요한 영향은 성경관이었다. 사무엘이 영국 국교로 들여오면서 비국교도 곧 청교도의 훈련과 사상을 가지고 온 것은 너무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는 청교도들과 똑같이 성경을 사랑했으며 따라서 그는 집중적인 성경 연구와 성경과 관련된 저술에 몰두하였다. 한 예를 들면 그는 구약 성경 중 욥기 주석을 썼는데 히브리어 단어를 일일이 검토하는 등 철저한 연구의 결과를 출판한 200여 쪽의 광대한 저서였다.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물론 라틴어에 대한 그의 관심은 그의 아들 존에게도 영향을 주어 존도 그러한 언어들에 능통하였다. 존이 헬라어에 얼마나 유창하였느냐는 그의 저서 신약 성경의 해석적 주에서 잘 반영되었다. 사무엘이 그 아들 존에게 성경관에 대하여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쳤는가는 다음의 실내에서도 잘 나타난다. 사무엘은 자세의 개혁을 위한 신도회에서 선포된 설교라는 설교를 앱워드에서 제일 먼저 출간하였다. 65년 후 존도 같은 본문으로 같은 신도회에서 설교하였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존 웨슬리가 이 세상에서 사역하는 동안 성경적인 기독교를 전하였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다음으로 사무엘 웨슬리가 그의 아들 존에게 미쳤던 중요한 영향은 세계관이었다. 사무엘은 교회가 세계를 향한 선교적 차원에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환상과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는 이미 젊었을 때 이러한 확신 때문에 복음 전파를 위한 신도회를 위한 선교사로 자신을 헌신한 적이 있었다. 그의 선교적 확신은 해가 지남에 따라 결코 감퇴되지 않았다. 그의 노년에도 사무엘은 미국 조지아에 있는 인디안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려는 제임스 오글돌프 장군의 계획을 강력하게 지지하였다. 72세가 되던 1734년에 사무엘은 자신이 조지아에 선교사로 가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을 오글돌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었다. 나는 감사하게도 마침내 오랜 병에서 천천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병 중 나는 나의 마음에 조지아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지 않은 밤과 낮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편지는 당신의 은총에 대한 답신이요. 나는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건과 경외가 없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나는 항상 당신의 식민지에 대한 너무나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10년만 젊었다면 나는 기꺼운 마음으로 나의 여생을 그곳에 바쳐서 일했을 것이며 지금쯤은 언어를 통달했으리라고 사려됩니다. 왜냐하면 언어를 통달하지 않고는 현지인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 시기는 이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나의 기도가 필요치 않은 법은 없을 터이니 말입니다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편지에 의하면 사무엘은 자신이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을 뿐 아니라 선교의 방법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선교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삶을 나눔으로 현지인의 언어를 배움으로 그리고 기도로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사실은 사무엘이 선교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위하여 기도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정확히 한 달 후에 오글돌프 장군에게 다시 보낸 편지에서 그의 사위 존 휘트램을 조지아의 선교사로 추천하였다. 그 사위는 사무엘이 손수 훈련시켰고 욥기 주석에서 조세 역할을 했고 오랫동안 함께 지낸 사랑하는 사위였다. 그러나 사무엘의 선교적 세계관은 그를 과감하게 추천하고도 남았던 것이다. 이러한 아버지가 그 아들 존에게 미친 영향은 너무나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존은 복음적 회심을 경험하기 전에 대학 교수라는 안정된 직장을 포기하고 미국의 인디안들을 위하여 선교사로 간 바 있었다. 그리고 저 유명한 올더스 게이트의 회심 이후에도 세계는 나의 교구라는 신념으로 사역하였다. 그의 아버지 사무엘에게 전수받은 선교적 세계관이라는 환상 때문에 존 웨슬리는 영국은 물론 미국의 복음화에도 앞장섰던 것이다. 그리고 웨슬리의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처로 나아가서 선교에 큰 공헌을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 웨슬리가 그의 아들 존에게 미친 중요한 영향은 사무엘의 신도에 관한 자세이었다. 그 당시 영국 국교에 속한 많은 지도자들이 소그룹 모임인 신도회에 해를 끼치기는커녕 오히려 교회에 유익을 주며 신도회에 속한 사람들은 참된 경건을 추구하고 있다고 칭찬하였다. 그가 이들 신도회를 얼마나 강하게 옹호하고 후원하였는가는 1699년에 기록한 종교 신도회에 관한 편지에 잘 나타나 있다. 나 자신도 기쁨으로 신도회를 만들었지만 이들 신도회의 목적은 그들은 물론 규율과 실천을 격려한 사람들로서 교회에서 교회를 만들어 분파와 분리를 조장하며 나머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앗아가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그 자체에 있어서 변명의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그 결과에 있어서도 위험하고 파괴적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렇게 되기는커녕 오히려 교회로부터 분리된 여러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돌이킨 바 있다. 그들의 목적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적과 부합하여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 자신은 물론 그 이웃의 구원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 편지에 의하면 사무엘 웨슬리는 이러한 신도들을 옹호하였는데 그는 후에 스스로도 그러한 신도회를 만들었다. 1701년 곧 존이 태어나기 2년 전 사무엘은 에버드의 종교적 신도회를 시작하려 하였다. 그를 촉진시켜 신도회를 만들도록 한 요인은 틀림없이 기독교 지식을 진작시키는 신도회였을 것이다. 에버드 신도회는 오래가지 못한 것 같은데 틀림없이 사무엘 목사의 날카로운 성격과 권위적인 태도 때문이었을 것이다. 존 웨슬리의 신도회에 대한 자세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다. 그는 복음적 회심 이전에도 가는 곳마다 신도회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복음적 회심도 올더스 게이트에 있는 어느 신도회에서였다.
그 회심 후 웨슬리는 1738년에 옥스퍼드, 베어야드, 거터레인 등에 있는 여러 신도회를 방문하였다. 그 이듬해도 그는 브리스톨, 워핑, 페터레인, 데트포드, 이슬링톤에 있는 신도회들을 둘러보았다. 1740년에도 뉴카슬까지 찾아가서 신도회를 방문하였다. 실제로 1739년에는 존 웨슬리도 아버지 사무엘의 모형을 사용하여 연합 신도회를 시작하였던 것이다.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도 역시 모든 자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더군다나 존에게는 두말할 필요도 없었다. 비록 수잔나가 13세 때에 영국 국회로 전입하였으나 그녀의 경건 생활은 이미 철두철미한 청교도 가정에서 형성된 바 있었다. 수잔나가 그런 청교도 교육을 받고도 영국 국교로 교회를 바꾸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국 국교에 속해 있는 여러 목사들의 호소력 있는 설교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는 이미 이루어진 청교도의 유산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수잔나는 그 유산을 본이 되는 가정 생활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전수하였다. 그녀의 엄격한 시간표, 하나님 앞에서의 묵상과 자기 성찰을 위한 규칙적인 시간, 영적 일기의 기록, 안식일의 엄수, 이 모든 것은 그녀의 생활 방법이었다. 수잔나의 부친 애네슬리 박사는 가정의 신앙을 지극히 중시하였는데 그것은 청교도 지도자들이 굳게 믿었던 가르침이었다. 예를 들면 그의 친구이자 보수적인 청교도 목사인 리처드 백스터도 가정의 생활과 신앙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애네슬리 박사도 이러한 친구의 확신을 똑같이 가졌으며 따라서 그의 가정을 잘 훈련된 교회로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였다. 수잔나 웨슬리도 백스터에 의해 감동을 받고 그녀의 10 자녀를 엄격하게 키웠다. 그녀가 자녀를 기르는 원리는 엄격하였다. 1732년 7월 24일자로 아들 존에게 보낸 편지에서 수잔나는 그녀의 방법을 이렇게 묘사하였다. 태어나면서부터 애들을 항상 규칙적으로 생활하게 하였다. 1살이 되면 회초리를 두려워했고 소리내지 않고 울 것을 배웠다. 가정 기도회가 끝나는 6시에 애들은 저녁을 먹었고 7시에 하녀가 애들의 옷을 벗긴 후 8시까지는 애들 모두가 잠자리에 들어갔다. 수잔나의 엄격한 방법은 경건의 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되었다. 자녀들은 아주 어린 나이에 주기도문을 외웠고 성경을 공부하였으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다. 다음의 인용문은 이러한 사실들을 명확하게 기술한다. 우리 애들은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주기도문을 배웠고 아침에 일어날 때와 잠잘 때 항상 암송해야 했다. 애들이 커감에 따라 짧지만 부모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 어떤 애들은 짧은 교리 문답을 그리고 어떤 애들은 간단한 성경을 외우기 시작하였다. 애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안식일을 성별하도록 지도를 받았다. 애들은 가정 예배에서 조용해야 하며 그 직후 신호에 의하여 식탁을 위해 기도했다. 이 모든 것을 애들이 무릎을 꿇거나 말할 줄 알기 전부터 말이다. 수잔나 웨슬리가 이런 방법으로 자녀를 키운 몇 가지의 목적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수잔나는 자녀들의 영적 생활을 체계화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가장 숭고한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가장 좋은 장은 역시 가정이었는데 이것은 그녀의 부친을 포함한 모든 청교도가 가졌던 이해였다. 청교도에 의하면 가정은 작은 단위로의 교회로서 기도, 성경 읽기, 교리 문답 및 세부적인 신앙에 대한 지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곳이었다. 가정에서 수잔나는 자녀들을 거룩하게 성장시키려고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하였다. 그녀는 기독교 신앙의 교훈을 위한 지침서를 만들었다. 그녀는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각각에게 일정한 시간을 할애하였다. 그녀는 종가는 목요일마다 그리고 찰수하는 토요일마다 개인적인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그녀는 자녀들과 더불어 신앙 문제는 물론 그들의 영적 성장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이러한 개인적인 만남을 통하여 그녀가 자녀들에게 남긴 흔적은 필설로 다 묘사할 수 없다. 여러 해 후 존이 옥스퍼드에서 영적 문제로 갈등을 하고 있을 때 어머니에게 기도 요청을 하며 이런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다. 만일 지금 어머님이 저 목요일 저녁에 일부만이라도 저에게 할애하실 수 있다면 저의 마음이 틀림없이 바로 잡힐 텐데요. 존 웨슬리의 인격에 미친 어머니의 영향은 절대적이었다. 존이 감리의 운동을 시작했을 때 어머니의 삶을 본받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개개인의 영혼을 돌보았을 뿐 아니라 소급을 통하여 각 개인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것이다. 수잔나의 두 번째 목적은 자녀들의 의지를 제어하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자녀들의 인격 개발에 필요 불가결하다고 그녀는 믿었기 때문이었다. 수잔나는 나이 어려서 의지가 제어되지 않으면 성장한 후에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고집이야말로 하나님의 뜻과 상충된다고 믿었다. 그런 까닭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성장하려면 될 수 있는 대로 어려서부터 고집이 꺾여야 했다. 올해는 수잔나가 그 아들 존에게 보낸 1732년 7월의 편지에서 자녀들의 의지를 어떻게 다스리려고 했는지를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기술한 적이 있었다. 자녀들의 마음을 조성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먼저 할 일은 그들의 의지를 다스려서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는 성품을 갖게 하는 것이다. 지식의 전달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실제로 빠르면 빠를수록 그만큼 더 좋은 법이다. 왜냐하면 때맞춰 고집을 꺾지 못하면 머지않아 완고해져서 고집쟁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자녀들의 의지를 적절한 시기에 꺾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럴 때만이 종교 교육을 확고하게 그리고 이성적으로 시킬 수 있는 기초를 쌓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지가 철저하게 제어될 때 비로소 자녀들은 부모의 이성과 경건에 의하여 지배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다 보면 마침내 자녀의 이해력도 성숙하여지며 신앙의 원리들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 고집이 모든 죄와 불행의 근원이기에 그것을 절제시키고 또 죽이는 것은 자녀들의 장래의 행복과 경건을 증진시킨다. 이 사실이 너무나 분명한 것은 신앙이란 이유 때문에 자녀의 뜻을 다스릴 줄 아는 부모는 자녀의 영혼을 구원하며 또 회복시키는 사역에서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는 셈이다. 수잔나는 의지를 제어하려는 목적으로 여러 가지의 규율을 만들었으며 그것들을 자녀 훈련에 엄격히 적용하였다. 그 규율들은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잘못을 범하면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그 잘못을 자백하고 고칠 것을 약속하면 회초리는 맞지 않는다. 거짓말, 도적질, 교회에서나 안식에 놀기, 불순종, 다툼 등과 같은 죄의 행동은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 어떤 자녀도 한 가지의 잘못 때문에 2번 꾸지람을 듣거나 매를 맞지 않는다. 어떤 것이라도 순종의 행위는 언제나 칭찬을 받으며 때때로 그 원인의 공적에 따라 보상한다. 어떤 자녀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했거나 순종하였으면 그 행위가 잘 되지 않았더라도 그 순종과 의도는 상냥히 수용되며 그 자녀에게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부드럽게 알려준다. 아무도 남의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침범하지 못한다. 약속은 꼭 지켜야 하며 선물을 주면 다시 준 사람에게 돌릴 수 없다. 어떤 딸도 글을 배우기 전에 일하는 것을 배울 수 없다. 물론 이런 수잔나의 교육 방법은 너무 엄격하다는 비난을 받은 것도 사실이었으나 존 웨슬리는 어려서부터 굴복과 단련을 터득하였다. 그리고 그런 경험은 웨슬리의 생애를 이끌어 나가는 지침과 생활 방식이 되었다. 그는 이러한 원리들을 그의 소그룹 모임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효과적이면서도 능력 있게 적용하였다. 실제로 웨슬리가 그의 소그룹 모임에서 반드시 목적과 규율을 만들고 엄격하게 적용한 것도 어머니의 영향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수잔나가 그토록 엄격하게 자녀를 키운 마지막 목적은 경건과 예배와 연결되는 교제권을 창조하기 위함이었다. 그 교제권은 어떤 의미에서 의도적으로 시도된 것이 아니었다. 1711년부터 1712년의 긴 겨울 동안 남편 사무엘은 그의 교구를 대표하여 런던에서 열린 성직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다. 남편이 장기간 떠나 있는 동안 수잔나는 자녀들의 신앙을 돌보며 지도하기 위하여 주일 저녁에 함께 모이기 시작하였다. 수잔나는 부엌에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설교문을 읽고 그리고 신앙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 외에도 수잔나는 이 교제권을 위하여 존 버년과 리처드 백스터의 저서들 그리고 화란 선교사들의 기사들을 읽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인들 뿐 아니라 많은 동네 사람들도 참여하였는데 마침내 그 숫자는 200여 명에 이르렀다. 만일 장소가 넓어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었다면 그 숫자는 훨씬 불어났을 것이다. 그 후 이 교제권은 우리의 신도회로 명명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신도회에 대한 비난도 적지 않았다. 그 교회의 부목사는 이 교제권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수잔나는 이 교제권이 많은 사람들에게 미친 좋은 영향을 보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하였다. 그 영향을 그녀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실제로 이처럼 짧은 시간 내에 그토록 많은 사람을 교회로 이끈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주일 저녁 예배에 20명 내지 25명 이상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명 내지 300명이 이 교제권에 참여합니다. 그 숫자는 아침 설교를 들으러 오는 사람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우리의 모임은 규칙적으로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신기할 정도로 이끌렸고 그 결과 현재 우리는 가장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은 주의 날에 그들의 행동이 상당히 변화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항상 길에서 놀던 사람들이 이제는 좋은 설교의 낭독을 듣기 위하여 오는데 이것이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늦은 봄에 런던에서 돌아오자 이 신도회는 중단되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신도회가 존에게 미친 영향을 결코 예측하지 못하였다. 존 웨슬리가 그의 교제권을 시작하였을 때 우리의 신도회에서 몇 가지 원리를 빌려서 사용하였다. 첫째 원리는 어린이들과 하인들도 영적 교제를 필요로 하였으며 일단 교제가 제공되면 그들도 교제를 만끽하였다는 사실이다. 둘째 원리는 여자들도 신도회를 능력 있게 인도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 당시로서는 가히 혁명적인 개념이었다. 셋째 원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가족과 같은 분위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었다. 존 웨슬리에게 미친 부모의 영향은 지극하였다. 무엇보다도 그는 절제를 배운 사람이었다. 이처럼 무서울 정도의 절제가 없었다면 1739년부터 죽을 때까지 52년의 긴 기간 동안 어떻게 말을 타고 22만 5천여 마일을 여행하면서 4만여 회의 설교를 하며 열정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었으며 그토록 많은 저술, 번역, 편집 등 방대한 자료를 남길 수 있었겠는가. 이러한 생활 방식을 어려서부터 심어준 어머니 수잔나의 어미를 감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부엌의 모임 속에서 전수하여 준 교제의 사랑은 웨슬리로 하여금 그 바쁜 일정 중에도 작은 그룹을 통하여 나누어 준 사랑에서 느낄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수잔나와 웨슬리가 감리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타당성을 제공한다. 존 웨슬리는 세계는 나의 교구이다 라는 비전을 가졌다. 그 놀라운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무기도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었다. 그는 호모 유니우스 리브리, 곧 한 책의 사람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성경을 탐닉하였고 또 세계적 기독교를 전하는 것을 그의 필생의 사역으로 삼았다. 그는 세계 비전과 성경적 무기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다. 그것이 바로 신도회라는 작은 그룹의 교제였다. 그 교제를 통하여 복음, 사랑, 훈련 등을 삶으로 전수하여 주는 그 결과 초대교회와 방불한 역동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배출하였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 사무엘이 아들에게 물려준 영향인 것이다. 감사합니다.